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부유한 분,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또 그 반면에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양극화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가 하면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사는 게 쪼달리고 참 없고 참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만 그런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냐? 그렇지 않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비즈니스처럼 교회들도 부유한 교회가 존재를 하고요. 그 반면에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교회들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자에 대해서 심심찮게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의 부자가 아니고 좀 부정적이고 불편한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래서 질문하는 그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귀, 그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삶, 또 부자의 인생, 그리고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부자가 뭐냐? 그럼 성경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의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그 부자가 뭐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난하신 부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기 집 있는 사람인 부자다, 혹은 은행 어카운트에 한 10,000불이나 혹은 10만 불,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은 부자다, 그래서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없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집 가지고 혹은 은행 통장에 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성도라면 이 땅에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비난하시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자가 누구냐, 이것을 오늘 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요약을 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기가 힘든 부자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그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자는 바로 자기 인생이 자기 것, 자기 것이 자기 것, 자기의 시간,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 그 주어진 그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바로 이것이 참된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자라고 성인이 되고 나이 늙어가는 그 모든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얻어진 그 모든 소유물들, 자기가 누리는 것들,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바로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부자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부자의 심중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르는 그 말을 한번 보면 자기에 대한 자기 것, 자기,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자기가 소유한 물건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곡간, 또 그것에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 그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말하기를 내 영혼, 그 영혼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면 이런 부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모든 돈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남의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더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 생명을 빼앗는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자들, 여러분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지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나 혼자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남의 시간, 남의 물질도 남의 소유도 다 내 것처럼 빼앗으려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독식하여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부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과연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네가 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너의 그 생명, 그 호흡, 오늘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그것을 내가 빼앗는다라고 하면 너의 그 생명과 또 너의 것이라고 자부했던 그 모든 소유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 것이 자기 것, 남의 것도 자기 것, 내 생명과 호흡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부자는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외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전혀 이런 것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그 일 외에 하나님의 그 사업, 하나님의 그 일, 우리를 죄로부터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 비록 그들이 교회를 나가고 교회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부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많은 소유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에는 너무나 관심이 많고 또 그 일들을 너무나 잘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눈길을 두지 아니하고 그 일에는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람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3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바로 이 어리석은 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산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소원, 바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자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는 전혀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 부유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는 전혀 관심 눈길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부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부자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알려야 되는 그 파수꾼의 직무, 파수꾼의 책임을 지금 소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성도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배불리고 우리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의 관심이 몰두된 나머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소원과 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무관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죽어간 그 영혼들의 핏값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또 교회 되었다라고 말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으시겠다.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 죽어간 그 소중한 영혼들의 핏값을 물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다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 말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자, 부유한 인생, 부자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바로 자신의 인생, 자신의 그 호흡, 자신의 가진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외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소원에 대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부자고 부자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부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자를 봅니까? 자기 자신의 그 공간 안에 갇혀서 자기 외에는 결코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부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부자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 저자 야고보는 바로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 부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너무나 가난뱅이 성도의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이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의 인생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정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뱅이,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 것들에 좀 먹고 정말 녹서는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부자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것들이 이미 좀 먹고 녹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이 저자 야고보는 오늘 이 땅에서 철저하게 부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들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반드시 고생이 임할 것이다. 그 고생으로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라, 울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부자들, 그리고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들이 이 임할 고난, 고통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임할 그 고생과 고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 저자 야고보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이 부자들, 이들은 여러분 귀가 닫혀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 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가 이미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귀가 있지만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부자들, 그리고 부유한 가난뱅이의 특징이 바로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부자들의 특징이고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귀를 열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저자 야고보는 본문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부자들,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들의 들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옷이 썩고 또 좀 먹고 우리가 소유한 그 금과 은이 녹이 쓸어가고 있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쌓고 그 쌓은 것으로 나를 즐겁게 만들고 영원토록 이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부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너희가 쌓고 쌓아서 너희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녹슬고 좀 먹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리를 들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다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이 또한 성경은 그들을 부자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우리의 생명은 점점 더 녹슬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육신이 다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면서 전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소원에는 전혀 우리 몸뚱아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점점 더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들어라라고 지금 저자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의 귀는 점점 더 닫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의 어카운트에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육신이 점점 더 녹슬어 가고 있다는, 녹슬고 있는 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것을 소유하였고 참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렸던 그 전도자가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당대에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왕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모든 수고의 그 결실과 열매가 과연 사람으로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헛되고 헛된 수고를 통하여서 얻어진 그 결실들이 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천년만년 나를 만족시키고 기쁨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사는 그런 부자,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육신, 또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녹슬어 들어가고 있는, 좀 먹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또 겪으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바이러스 전염을 통해서
참 죽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참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여러분 이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의 소유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질병과 또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한 사람의 물질, 소유물,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미국 가운데에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총기를 막 구입하고 총탄을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참 세상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이 그토록 비난하고 비판하는 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혹시라도 우리는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는 아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철저한 이 땅 중심의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피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물질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인간적인 물질 분리기와 정말 이 돈 버는 일, 돈 버는 일에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처럼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소원하고 물질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이 정말 좀 먹고 정말 쓰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그런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부자로 또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정말 억울한 품꾼들의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억울한, 그래서 울며 소리 지르고 있는 수많은 품꾼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부자로 또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로 살게 되면 생기는 특징이 바로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아무리 육신적인 눈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그 크리스마스의 유령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주 그 구두쇠 스크루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이런 스크루지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또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스크루지 이야기를 또 연극했던 그런 우리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두쇠 영감에게 특징이 있었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주 쥐어짜고 움켜쥐고 끌고 모으는 그런 재주 아닌 재주를 그가 가지고 있었죠. 얼마나 구두쇠인지 단 1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는 그런 구두쇠 중에 아주 특별한 구두쇠였습니다. 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조카도 죽을 때나 한번 보겠다, 그전에는 볼 일이 없다, 괜히 만나서 어려운 형편을 보게 되면 도울 일 그런 거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구두쇠 중에 아주 특별한 구두쇠였다는 거죠. 이 스크루지 영감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 그 사람들의 힘든 상황들을 보지 않는 그런 냉혈한 같은 그런 인간이었죠. 아무리 주변에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여서 여러분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스크루지 구두쇠 영감처럼 스크루지 성도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구두쇠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처럼 영혼의 스크루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자 야고보는 이러한 영혼의 스크루지 영감들에게 제발 눈을 떠라, 눈을 열어라,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라, 아까 본문 1절에 들으라라고 말했다면 본문 4절에는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스크루지 영감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제발 보라는 거죠.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품삯을 받지 못해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그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위 부유하다고 자신의 곳간을 채우고 늘리는 그 부자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너희 밭에서 수고하여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품삯을 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그 품꾼들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여러분 품삯은 뭡니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요 도구라는 거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그 도구, 수단을 여러분 받지 못해, 가지지 못해 정말 울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 스크루지 영감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막고 나 하나만 아니면 되고 내 자식만 아니면 되고 내 가정만 아니면 되고 내 교회만 아니면 된다라는 영적인 스크루지 영감, 눈을 닫아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 야고보는 이 가난한 자들, 최소한의 그 소유가 없어서 그 가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울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눈을 감아버린 바로 영적인 스크루지 영감, 그리고 가난뱅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정말 부자로 정말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인생에서 사치했다, 사치하는 인생을 살았고 방종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려야 움직일 수 없는 비대한 몸집이 되어버렸다, 살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살이 찌면 찔수록 몸과 마음이 비대하면 비대해질수록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몸집은 비대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둔감해져 버리는 그런 비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비대한 인생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의 눈꺼풀은 점점 더 무거워져서 우리 주변에서 가난함으로 억울함으로 울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볼 수 없는 이미 우리의 눈이 점점 더 감겨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위를 살피는 그 일, 가난하고 정말 억눌린 자들을 살피는 그 일에 우리의 눈을 감고 살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이 세상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믿는다라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치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처럼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아우성, 그들의 소리침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철저하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이유,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그 스토리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속칭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참 귀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살펴 주며 그 이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의 시간도 사용했고 그의 물질도 사용했고 또 그는 이후에 돌아와서 자신의 소유까지 더 내어주면서 갚아주겠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다시 이 여관으로 돌아와서 그 여관 주인에게 더 들어간 비용을 다시 자기가 페이백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소유와 그의 물질과 그의 시간과 그의 정성과 그의 수고를 사용했던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오늘날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처럼 너희들이 가진 그 소유, 그 물질, 그 시간, 너희들의 그 정성, 너희들의 그 관심, 너희들의 그 열정을 그들을 위해 죽어가는 품삯을 받지 못해 아우성치는 너희의 이웃을 위해, 너희의 친구를 위해,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너희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이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저 부자 혹은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부유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철저하게 가난뱅이 성도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그 초청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이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또 너무나 열심히 여러분 참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 서목사는 여러분이 정말 모두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정말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잘 산다는 것이 그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차 구입하시고 좋은 집 구입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우리의 눈과 귀가 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과 귀가 바른 역할을 하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눈과 귀를 소유한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들, 그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소외당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소유한, 영원하지 못할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성도,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소외당하고 정말 아픔을 가진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소유한, 그래서 정말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가 아닌, 가난하지만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불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유한 건강한 그런 성도로서 칭찬받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정말 안개와 같은 헛되고 헛된 것을 더 누리고 가지기 위해서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정말 내가 소유한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무관심한 정말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들어야 될 그 소리들을 듣고 보아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말 눈과 귀가 열린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살피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소리에 정말 귀를 열고 그들을 정말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정말 우리의 남은 호흡을 사용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 건강한 그런 부유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의 주제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교통하심이 이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그 예수님의 도전과 초청 앞에 내 자신은 이 땅에서 철저한 부자로 그래서 부유한 가난뱅이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또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소원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불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부유한 성도다움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또 주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